우리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새 이모들이 다 같이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탯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맨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맨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맨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바에 맨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탯줄을 끌러 깊은 데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맨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아멘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1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사도행전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 오해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아졌죠. 예, 그리고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또 선진국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해도 얼마 안 될 때까지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5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의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 전염병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반이라 할지라도, 잘 사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65세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지 60년, 한갑자가 지나면 60세가 만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열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이 없죠. 요즘 환갑이 아니라 요즘 인생은 60대는 거의 청년이라고 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갑의 나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되는데 저도 좀 있으면 8년인가요? 환갑인데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때, 그 시대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오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2000년 전이니까 그리 장수하는 시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보다 더 전이었으니까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말하기를 50세도 안 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50세가 되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많이 든 상태구나, 경험이 많은 어른으로 여겨졌구나, 그런 생각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모함했냐? 오늘 4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무시와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사마리아, 즉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귀신에 쓰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 즉 사단이 들어간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을 통해 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모욕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웃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성도들이 받았던 비난은 어떤 것이었냐? 아주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느냐? 그리고 조상들을 무시하며 제사도 드리지 않는 어떻게 불효를 저지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이방인, 즉 서양 귀신,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고 조상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 혈통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로 핍박을 당했고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서로를 귀신, 서양 귀신을 전하는 것이고 조상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잘 믿는 가정, 기독교를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통해 이 나라에 많은 선진 문물들과 선진 문화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인격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았어요. 태어날 때도 이름을 잘 지어주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태어나서 시집을 가면 때로는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렸고 아니면 고향이 어디였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해남에서 왔다 그러면 해남댁 정도로 불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자 이름을조차도 우리는 그때는 예전에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집사, 권사 그 앞에 이름이 다 들어가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어떻습니까? 또 여전도의 회장이 있으면 또 누구누구 회장님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자를 위한 교육기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의 여자 대학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르게, 세상을 옳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자꾸 오해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모함과 비난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맞대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신에게 어떤 비난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오해에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 보기엔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색안경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또 여러분에게 더 짙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주위에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말씀의 기초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못한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너 열심히 다니는구나,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칭찬에 우리가 우리를 비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신앙생활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립하여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영적인 뚝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버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좀 그들에게 좀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황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이란 개념, 1원, 2원 말고요, 영원이란 개념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만이 그 영원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해 상상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연하게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게 무엇일까? 그 영원토록 살면 어떻게 늙지도 않고, 어떻게 지루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하면 할수록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낡아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변해버리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 이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저도 한 50년 넘게 살았지만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제가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원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300회 이상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영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게 여기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 바라보면서, 아니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10년, 20년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자신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 정도로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내가 100년 동안 살 텐데, 7, 80년 살 텐데 어떻게 내가 재정 관리를 하고 뭐 하고, 사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이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딴 나라 이야기고 자신과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이란 개념, 영원한 천국에 사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이란 개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하루를, 그렇다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대충 보내야지, 오늘 하루는 시간 많으니까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 하루가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7, 80년을 위해 100년을 위해 그 하루하루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을 얘기할 때 어떤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누구 예를 들고 계십니까? 56, 57,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장수할 때, 장수 정도를 얘기할 때 50세 정도가 넘으면 장수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네가 50세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30대죠, 인간적인 나이로. 어떻게 50대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우리도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말처럼 헛소리였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처럼 지금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사실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믿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한계, 세상의 어떤 장애물에 막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눈을 가지고 계속 보기 시작하면요, 영의 눈은 닫힐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여있는 것, 즐거운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계속 보려고 하면 영의 눈은 닫힐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외모만 보고 야, 너 3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영의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과 즐거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그럴듯해 보여요. 막 이상한 드라마가 나와도 막 진짜처럼 보이고 허무맹랑한 드라마가 나와도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상한 제가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유튜브의 세계를 제가 다 들여다보진 않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저속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낄낄대고 거기에 돈을 더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거짓말이야, 뻥치고 있네, 그러고 무시하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 내 영적인 눈과 내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2000년 전부터 계신, 그 이전부터 계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매어 달릴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 힌트를 혹시라도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한 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다, 즉 신성 모독이다 라고 여기면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숨어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 너무 좀 비열해 보이는 거 아닌가? 마치 힘없는 사람이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자기 도망갈 구멍을 찾아서 도망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비굴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뒤로 물러가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피하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 돌에 맞으면서 아플 것을 힘들어해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드리기를 위해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보조를 맞추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고집과 집착으로 내가 이건 꼭 해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건 꼭 이루어야 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렇게 꼭 돼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예수 믿어 꼭 믿어야 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급한 마음에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도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빨리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내 뜻과 내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경우에도 그렇죠. 제 아버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거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전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도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항상 저희 아버지 구원이었어요. 아버지 구원받고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윗줄에 있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거나 초청잔치가 있거나 부활절이 있거나 이럴 때 오셔가지고 잠깐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전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정기적으로 오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시켜서 한 3년, 4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뭐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그냥 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의 원한을 사는 일도 없고 매일매일 그냥 충실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죄를 저지르고 뭐 누구에게 막 나쁜 일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옥 가는 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프신 가운데도 병원에 누웠는데도 어머니 기도를 늘 받으시고 정신이 있을 때는 아멘 화답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못 알아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말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부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가장 우선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유대인들의 그 험악한 가운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굴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갔을 때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가장 힘든 십자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그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취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또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모두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나의 삶의 결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2절 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며 우리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이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때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이 절대 헛소리가 아니며 주님의 행하신 기적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아버지 우리 자를 지키며 예배자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 경배하오니 전심으로 주를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세상이 뺏을 수 없고 세상이 하나님 욕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별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게으르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일어나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육적으로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